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한국을 방문하셨던 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뵙게 되어서 좋습니다. 좋은 날씨와 또 좋은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일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도 좋은 열매들을 잘 맺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오늘 지난 주 중에 어버이날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 또 오늘 독일은 오늘이 무터탁, 엄마 날, 아빠 날은 없어요, 그죠? 네, 어쨌든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하여 교훈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셨을 때 그중 다섯째 계명은 인간관계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진실된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에서의 첫 번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는 공경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고, 그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 이어서 약속의 말씀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존중하는 감정을 넘어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돌보며 부모에게 순종함과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적극적인 행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이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부모 공경이라는 이 기초적인 질서를 잘 지킬 때에 각 개인도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지만 그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그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에서 안정적으로 번성하고 오래도록 유지될 것이라는 언약적 축복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지만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디에서 지키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야, 너네가 그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아니, 그 땅에 가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죠. 좋은 집을 지어야죠. 좋은 옷을 입어야죠.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복을 누리고 살고 잘되게 살고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그 생각에 온통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가 잘 조화롭지 못하게 되면은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다.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런 건강한 사회가 모여지면은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고, 건강한 국가들이 이 세계 가운데 많으면 세계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마치 계약 관계인 것처럼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필요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면서 다들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생명만이 오래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 제정하신 기본적인 원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는 도덕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에는 제사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시민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법. 그런데 이 제사법은 구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성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시고 단번의 제사로 그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구약 시대에 한하는 제한되는 그 법입니다. 시민법 역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주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민법 그러면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겁니다. 요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한 대 맞았다고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서로 늘 치고받는 일만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아도 어떻게 참고 법으로 해결하는 거죠. 이제 그죠? 경찰을 법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시민법도 구약의 이스라엘 사회가 존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민법도 이제 더 이상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법은 인간관계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규례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그 일을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섬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약속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덧붙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주어지고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모세 시대 때 받아서 부지런히 지켰겠죠. 부지런히 지켰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잘못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의 그 초두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은 손을 씻어야지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배가 고파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이제 장로들의 어떤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시장한 나머지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당신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는 장로의 유전이 어떤 것이냐? 라면서 대표적으로 고르반이라는 그 제도를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 다른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다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죠? 먹을 것을 드려야 되고 입을 것을 드려야 되고 또 그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드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부모님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드려야지. 그러고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가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나는 이제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됩니다. 우리가 들으면 황당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약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날 헌금도 해야 돼요. 그죠?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 꽃도 사야 돼.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둘 다 하기가 어려워.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께 드리자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같고, 그죠? 또 하나님께 드리자니 부모님을 참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고, 불효자가 되는 것 같고. 근데 그때 길을 딱 열어두는 게 장로의 유전인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아. 눈 감아줄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제 악용하는 겁니다. 충분히 부모님께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이제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함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위에 있죠. 상위입니다. 상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 공경이라는 구체적인 순종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경배가 될 뿐임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전통이나 해석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우위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책임,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드리는 모든 책임까지 그 하나님의 계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삶의 구체적인 순종과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순종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 순종이라는, 부모의 공경이라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결국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제 우리는 그러면요, 부모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랑에서 시작하여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부모님 말씀하는 건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그럼 부모님에게 그러죠. 아버지, 어머니,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그냥 돈만 받고 사세요. 제가 드리는 도움만 받고 사세요.
저한테 아무 말 하지 마시고 관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드리는 돈만 받으세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래, 네가 돈이라도 주니까 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돈만 많이 주면 내가 다 참아줄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야, 내가 참 저러려고 쟤를 키웠나. 응? 내가 그렇게 10달 동안 배가 아파갖고 나은 게 겨우 이것 때문에 나았나. 응?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잘 못하지만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들어요. 듣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은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금껏 낳아서 길러주신 그 부모님께 대한 감사. 이제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면서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많이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뭐 셋은 낳아봐야 안다 그랬는데, 그죠? 근데 뭐 하나만 낳아도 이제 알 것 같죠? 부모님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감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는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참 이곳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부모님께서 나를 돌봐주셨던 그 손길들이 얼마나 내게 소중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부모님께 그런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세탁해주는 옷을 입고 다니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먹고 다니고, 부모님이 청소해주는 그 집에서 먹고 살고,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살고, 부모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챙겨주는 것으로 살았는데, 그때 살 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되니까 그냥 불만이 많죠. 좀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많은 용돈으로 넉넉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면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이제 혼자서 생활하게 되면요, 그렇게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아끼고 살잖아요. 그죠? 절약하고 아끼고 살고. 왜? 그 안 아끼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그죠?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 갖고 아끼고 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러고 살잖아요. 아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을 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주고, 부모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는 부모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자녀가 부모님의 말을 들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모님과 대화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더 연로해지면은요, 부모님과 대화하기도 어려워진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또 연로해진 그 부모님을 이제 전적으로 그 자녀들이 책임을 져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실제적인 필요, 경제적이며 건강적인 돌봄 등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죽음 이후에 명예를 보존하는 것까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부모님께서 떠나신 뒤에 인간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걸 부모님께서 미처 풀고 가지 못했다면 그것까지도 자녀가 풀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서 남기신 어떤 채무 관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자녀로서 책임을 지고 감당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고 난 다음 그 뒤가 아주 명예롭게 하는 그 일들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요, 살아 계실 때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뒷걸음까지 다 돌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모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오래 살려면, 땅에서 복을 누리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구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할 수도 있겠죠. 복 받는 비결. 그죠? 복 받는 비결을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부분인가? 부모 공경을 오래 살고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참 그것보다 안타까운 자녀가 없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면서 내 아들, 딸 길러가지고 노후에 내가 참 한 큰 덕을 봐야 되겠다. 내가 지금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원금에 한 갑절은 빼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쯤 빼먹을까?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자녀 얼마나 참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복 받는다. 그랬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게 구원받는 조건인가? 그런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받는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살 때 아닙니다. 애굽에 살 때가 아니에요.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갖고 너네 계명 잘 지키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 꺼내줄게. 잘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애굽에서 꺼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곳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 열매를 맺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모님과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부모님을 이해하고 용납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흠이 있고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갈등 때문에 화해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요, 나는 값없이 받은 그 사랑, 그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요, 내가 받은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를 의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신앙과 양심에 반하는 부모님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그 걸음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만은 제가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거 많은 경우를 보면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게 되면 척을 지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어요. 부모님이 너무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것을 반대하고 또 심지어 핍박도 하기 때문에 그냥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님이 병들었다 그러는데도 그때 그 원망이 너무 커가지고 찾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 그 용서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경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의 건강, 부모님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부모님의 필요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직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님도 계십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참 할 수만 있다면 부모님께 모든 걸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이제는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와서 그때 되어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부모님께 대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을 섬겨가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내 부모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내 부모의 일처럼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함께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을 공경할까? 또 그 부모님 공경하는 그 일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은 교회가 그에 맞춰서 적절한 도움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수준 있는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고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그냥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강구하는 일들 또한 잘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주신 언약적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복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싶으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그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 말씀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길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복된 성도의 일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대리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부모님들을 두셨습니다. 한때 철이 없을 때는 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은 내 요구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